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오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66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합니다. 66장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거울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빈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다시 하게 못하니 빈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아시니를 믿고 특별히 하나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앞에 3절과 4절 한번 나옵니다. 사도 못하게 알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하시기를 믿고 주께 가기 원하고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를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오전 집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친 자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얽매였던 자가 귀신에게서 노임받았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던 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있으면 이번 집회를 통해 볼 수 있는 영안을 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지지 않아야 될 욕심, 가지지 않아야 될 허용, 가지지 않아야 될 계획과 평가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치유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다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이 귀하고 특별한 집회의 시간을 가지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우리 사람병이 고침받고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잘못된 것도 주님 앞에서 치유되고 해결되어져야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허무함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그보다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전혀 아깝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 저의 믿음과 우리 인생 전체에 반드시 고쳐야 할 인생, 마음, 사랑병을 이번 집회를 통해 다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대교회가 놓쳤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본토도 친척도 아버지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은, 그 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사람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고 이를 위해 수종되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칠십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70장 찬송입니다.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주 엄청 들어가 영원한 마음을 얻는다. 믿어라 너의 검거침을 받는다. 믿어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열두의 열두층거리고 주님의 옷가만 만져서 나을 줄 믿음이 그대로 주시고 고침을 받았다. 믿어라 믿으며 너의 검고침을 받는다. 믿어라 믿으며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고치실 영락하고 계시니 믿고만 구하면 지금도 너의 영 완전히 갖는다. 믿어라 믿으며 너의 검거침을 받는다. 믿어라 믿으며
믿으며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오인의 간구한 기도는 주님의 발을 지키네. 주님만 간절히 믿어도 능하지 못할 일 없도다. 믿으라 믿으며 너의 종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며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 나를 고쳤으니 일어나 상가지고 가라. 아멘 쓰여 감사합니다. 이 몸은 주께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병 고침을 받았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네. 전사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오전에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18절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집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에 대한 말씀은 신앙이 갈라지는 두 신앙 노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붙이기를 두 신앙 노선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집회 참석해서 우리가 첫째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바로 알도록 깨닫도록 해야 될 일이 첫째 힘쓸 일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명령과 요구가 무엇인가,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영감으로 첫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즉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치가 있나, 설교자의 말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근거를 해서 확증을 하고 이제는 내게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고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근거를 해서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 번째는 살도록 믿는 노력이 세 번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승리는 평범한 현실에서의 평범한 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는 가장 어려운 때, 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모든 성리는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인을 치신 것이라 그랬어요. 승리의 표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고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죠. 다 환난 때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준비로서 완성을 해서 주님을,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준비할 때에 완성을 미리 해놔야 돼요. 미지근하게 또 미달 되도록 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즉 승리를 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 거죠? 밤중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 최고의 환난 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적인 지식을 가져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도 백 목사님이 교훈하시잖아요. 다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깨어 있어야 이긴다고 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뒤에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을 떠나면서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에 뭐에 부탁한다 그랬죠?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해 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확증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서 내 것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 내가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신앙을 준비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랑을 맞이해서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의 결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에 고요한 때에, 지금은 고요한 때잖아요. 지금은 아주 고요한 이 아름다운 동산, 성동기도원에 와가지고 얼마나 말씀 받기가 좋습니까? 이럴 때 말한 말이야.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평소의 신앙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절정이 왔을 때, 최고의 어려울 때가 왔을 때, 그때 죄악의 세력이 강한 때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멸하려고 죄악의 세력이 강할 때에 뭐예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은 평안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현실을 하나님 주실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오묘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나라가 전 세계로 말하면 땅덩어리가 작아요. 그것도 딱 분단국가예요. 분단국가. 그것도 남한만 있잖아요, 사실은. 북쪽은 다 뭐예요? 다 유물주의,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지하에 24명의 그런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씨를 남겨놨어요. 불씨를. 하나님이. 통일되면 그 씨를 태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들은요, 지하에서 밤낮 부르짖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반대로 오히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죠,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고요할 때 이런 기도원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확증을 짓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개인적으로도 올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올 것이고 공회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현실적으로 올 것인데 내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미리 뭐예요? 미리 당겨와가지고 미래에 대한 지식을 당겨와서 지금 현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준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환난 때에는 다 실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기록이 됐죠. 70인 번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다 한권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한 번 말씀하는 것이나 또 100번 말한 것이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신 것이나 여러 천 번을 말씀하신 것이나 첫째 권위성이 똑같습니다. 말씀의 권위성.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진실성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이행성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책임성도 똑같습니다. 한 말씀이나 여러 백 말씀이나 똑같은 가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말세지 중에서도 뭐라 그러죠? 말세지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세라는 기간은 2000년 기간이에요. 초림하신 예수, 즉 아기 예수 오실 때부터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2000년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말세가 더 되어진다. 그래서 말세지 끄트머리 말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번호 보나 나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총공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세계를 봐도, 이제는 지금 상태가 말세지 말이다 하는 게 분명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어떠하다 그랬죠? 그러하리라.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이 사람들은요, 세상 물론 사람들도 물론 포함을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아 외에 많은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산 것과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강건하면 80으로 살고 덤으로 살면 못 주고 사는 거지. 사실은 80세나 요즘 100세 시대라 해도요 못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90세 이상 되신 분들 보세요. 강건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요 80세 이상 넘어가면 살기 힘들어요.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밥 먹기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건하면 80. 우리가 이 세상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준비 기간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것을,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천국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적 목적 안에서 이미 택하셨잖아요. 그때 만들었잖아요. 때가 되어 나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벌써 있었던 자인데, 만들어졌던 자인데, 하나님 목적 안에서 임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본향은 어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다시 뭐예요? 돌아갈 우리 집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집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시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임시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오늘 말씀을, 설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확증을 짓고 믿음으로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우리의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믿음의 표본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하면. 그런데 최종은 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놨다 해서 대리자라. 또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뭐가 되죠? 계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기업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 앉히는 대리자로 세워서 모든 만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세상을 잠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지만,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잠깐이지만 중요한 하늘나라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노선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노선. 아브라함과 롯은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공, 대성공을 이룬 믿음의 성공의 조상이 됐지만 반면에 롯은 실패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 걸음은 모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두 신앙의 노선이 됐습니다. 노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롯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둘 중에 하나의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길을 걸어가다가도 또 롯의 신앙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계속 가면 더 좋죠. 우리 하루에 몇 번도 바꿉니다. 롯의 신앙을 갔다가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왔다 갔다 하루에 여러 수십 번을 바꿨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는데 누구의 길이요? 첫째,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의 길이 있고 롯이 걸어간 멸망의 신앙의 걸음이 있어요. 신앙은 신앙인데 멸망의 신앙의 걸음. 신앙은 신앙인데 성공의 신앙의 걸음이 있다. 똑같은 신앙의 걸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걸음인데 멸망과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구원을 하였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체 성공을 했습니다. 첫째, 자체 성공.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같이 높이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 성공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체 성공,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사람 성공, 세 번째는 뭐예요? 318명이나 자산 땅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는 물질 성공. 자체 성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공까지, 물질 성공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게 하셨죠? 산속에 체중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유황불비에 다 그냥 사람도 죽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마지막에 두 딸과 함께 산에 도망을 가서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체 실패. 아브라함은 자체 성공이지만 반대로 자체의 실패를 노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 고모라를 떠날 때 사위나 아내까지도 따라하지 않고 다 소금 기둥이 되고 또 장인어른을 멸시천대에서 따라오질 않았어요.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실패. 마지막은 몸만 겨우 피신할 정도로 소유를 못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질 실패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걸음 앞에는 롯과 같이 완전히 구원의 멸망을 받는 길도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히 구원에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인 삼촌과 같이 있을 때는 신앙이 숨겨져 있었어요. 잘 안 나타났어요. 같이 있을 때는.
근데 나눠지면서 신앙이 확연하게 갈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 왔다 갔다 출석하고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가를 한다든가 독립을 하면 신앙이 벌써 나타나. 그때는 자녀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나눠지잖아요, 부모하고. 분가를 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때는 신앙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잘 안 나타나요. 뭐 주일학생 때 잘하고 중고등부 때 잘하니까 모르죠, 몰라. 우리는 이 일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법칙도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심판하시는 심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십니다. 또 롯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복되려 해도 복은 1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 순종이 뭐죠? 본토 실제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2차 순종이 뭐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3차 순종에서 실패를 했어요. 막상 베델 땅의 방도에서 흉년 심한 가뭄이 있어가지고 3차 순종에는 못해요. 왜?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믿고 흉년이 들어도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3차 순종인데 3차 순종에는 실패를 했어요. 어디로 내려갔죠? 세상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3장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혼났잖아요. 아내 사례도 애굽 왕에게 아내로 뺏길 뻔했고 또 자기도 죽을 뻔했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 배기하고 다시 하나님 베델에 머물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뭡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베델 땅으로 향하여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세요? 그냥 은금이 풍부한 부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러죠? 두 자로? 회개라고 하죠. 회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죽는 겁니다. 당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안 돌아왔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자 비유도 왜 말씀하셨어요?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다. 왜?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아들이 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거든.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왕을 가서 떼었다 그랬어요. 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나서신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해결을 못해요.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절단났을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이 됐을 겁니다. 비참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깨닫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죠. 군대 가면서 조금 배우더라고요. 뭐 부모님 전상서애가 편지를 막 안 얻은 편지를 쓰고 시집간 딸애가 말이야 나중에 엄마를 보고 그냥 저걸 울기도 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알거든. 나를 저렇게 낳았을 거 아니야. 저렇게 길렀을 거 아니야. 조금 압니다. 많이 하는 게 조금 알아 조금. 부모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갚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도 물론 잘하지만 이제는
네가 네 자녀에게 그렇게 네 부모가 너에게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네가 잘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구원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속이 터지거든. 참아야 되거든.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머물러 하는 그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을 출발하는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됐구나. 아니, 하나님이 안도하시는, 다시 정상의 길을 돌아왔으니까. 물론 이제 짐승을 이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끌고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베델에 다시 올라오는 데는. 근데 하나님이 올라오는 길에 축복을 하셔가지고 은과 금이 육축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때 이제 부자가 돼가 어떻게 되세요? 좁았다. 그게 오늘 기록이 됐잖아요. 너나 나나 한 골육인데 내게 속한 목자나 내게 속한 목자가 서로 시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 우리 앞에 소돔들과 이 자산들이 있는데 그 소돔들에는 땅이 넓고 물이 많고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목축을 하기 얼마든지 좋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네가 좌하든지 네가 소돔을 택하든지 자산을 택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는 선택권을 가져라.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롯이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종업원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아이고 어르신 소돔 건물 삼촌이 웬일입니까? 다 양보를 해주시고요. 사랑하시나 봐요. 어르신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갔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번복을 할까봐. 급하게 갔을 것 같아. 급하게. 빨리. 그래야지 자기들이 소돔 고모라를 택하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얼씨구 좋구나 하고 그냥. 아이고 우리 삼촌이 좀 망령이 났나 봐. 빨리 번복하기 전에 빨리 가버리자 해서 갔을 것 같아. 그런데 나눠진 게 왜 나눠졌죠? 부자가 돼가지고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좁아서 나뉘게 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 나눠집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나눠집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본인이 섰다 생각하면 뭐예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요. 우리도 자식이잖아요. 지금 부모님 계시니까. 근데 부모가 부자가 되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상속을 많이 해주면 부자다 보니까 자식이 한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유언이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상속권에 대해서 서로권을 가지려고 다투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그 재산 때문에. 부모가 잘 살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보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면 부모님께 잘하다가 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장례를 잘 치르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화목이 된다. 자식들 간에 더 화목이 되는데 부자가 문제라는 거 부자. 여기도 마찬가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노선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와서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풀도 하나도 없는 자산을 네가 택하고 롯에게 다 양보를 해 주었느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게 아무리 목축할 수 있는 목장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다 헛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자산 땅 물이 넉넉해도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다 헛일이다. 그걸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자산 땅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이제 되어가는구나.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얼마 지나서 소돔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소돔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제가 오전에 이제 잠깐 설명했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내 나라 강대국을 이기게 하고 318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전리품을 하나, 실한톨 하나 취하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취하지 않겠다. 다 돌려주고 소돔 왕이나 그 내 나라, 그 다섯 나라 다 돌려주고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 축복이면 된다. 내 조카 롯이 있으니 그 롯을 잘 부탁하고 가겠다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죠. 15장 1절에 이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방패. 방패는 칼로부터 막아주잖아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승리함으로 승리의 상급으로 이기는 그 승리의 상급으로 너에게 다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사람만 꼭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와의 싸움. 보이지 않는 우리 악의 세력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간영해서 내가 지금 유황불로 다 멸하려고 하는데 지금 롯이 지금 저런 형편에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죠.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멸망을 받는다 해도 50인이 의인이 없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소서 하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나는 멸하지 않겠다. 50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려가 나중에는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도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애원을 못하는 거예요. 몇 번 하시다가 마침내 유황불비로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걸어간 걸음이요 그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현실에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롯에 걸어간 이 두 길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확증을 지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두 길에 아브라함의 길은 세 가지의 걸음이고 롯의 걸음은 세 가지의 걸음인데 첫째로 롯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을 생각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본주의의 길. 인본주의의 길을 걸어갔어요. 항상 물론 하나님을 생각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자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례도 중요하고 종업원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따라하겠습니다. 신본주의의 길. 신본주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대조적인 길이잖아요. 둘째로는요. 롯은 항상 종업원들의 의견을 묻고 종업원들과 언론에서 민주주의 같아요. 민주주의 같아.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같은데 타협을 했다요. 그래서 타협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여론주의,
민주주의로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의견도 중요하고 식구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소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주의, 로선 타협주의, 민주주의의 길을, 여론주의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주의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주의로, 심지어 변호사님 독재주의라고 하셨어요. 그걸. 이 독재주의를 하니까 처음에 그 설교를 듣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독재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독재주의, 이 길을 걸어갔다, 이 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독재를 당해서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롯은 많은 짐승이 먹을 것 목축하려고 하면 덜이 좋아야 돼, 풀이 많아야 돼, 물이 많아야 돼 하는 그런 조건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주의로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주의. 이걸 조건주의라고 합니다. 조건을 택하고 물질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조건이 아무리 안 좋고 나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시면요? 축복하시면 다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축복주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주의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본이냐, 신본이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 첫째 결정입니다. 우리 현실에 항상 이 두 길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주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항상 두 가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롯과 같이 사람들의 의사를 더 존중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미주의로, 타협주의로, 여론주의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사를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독재주의로 걸어가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조건을 따라서 그래도 물이 많아야지, 풀이 많아야지 하는 조건주의로, 물질주의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이 축복하시면 다 된다. 그 축복으로 걸어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다 결정이 된다. 그것이 멸망과 영원한 성공, 멸망의 믿음의 조상이냐, 성공의 믿음의 조상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이 사람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신본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재주의, 말씀주의와 그리고 축복주의로만 걸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성공, 영원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우리 새벽 예배 창세기 12장에도 두 가지 명령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장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자꾸 책임질을 채쳐야 됩니다. 2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에 두 길이 있다. 두 노선이 있다. 이걸 우리가 확정을 짓고 우리가 그 길을 구별해서 잘 걸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논리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인도를 안 해요. 말씀을 먼저 줘요. 그리고 믿도록 해요. 무조건 따라오라고 안 해요. 말씀을 주시고 믿도록 합니다. 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원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지 억지로 따라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하고 원해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전체 하나님이 완전히 뭐예요? 피동이 돼서 가는 걸음이에요. 피동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돼서 가는 걸음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걸음이라 한 겁니다. 희생의 걸음, 죽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못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논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에 일하니까 나는 꼭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백목사님 그래서 일본 순사하고 싸울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또 와가지고 또 가버리고, 저는 도저히 이 말씀 가지고 도저히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싸워지는 거예요. 그 순사 속에 마귀와의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따져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내가 믿고 따라갈 말씀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어제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59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사안하는 게 우리가 인륜의 계명이 첫째 계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왜? 계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잘해야 장수란 말은 오래 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목숨도 뭐 오래 사는 것도 얘기하겠지만 뭐든지 오래 가는 거예요. 재산도 오래 가고 일도 오래 가고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먼저 가서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해요. 장례를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급할 때, 환난 때 해야 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겠어요. 우리는 산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로 감당을 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일까지 책임져 줍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주의 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종공의 교인들은요,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 가정에 가서 소홀하게 할 수도 없지. 회사에 가서도 빛이 돼야 되니까.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한꺼번에. 하나 하기도 잘 힘든데, 하나 하기도 잘 힘든데. 그런데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 대로 두 가지 순종해서 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면, 믿음으로 가정일, 믿음으로 회사일, 믿음으로 교회일을 하면 그것은 다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다 잘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 형통은요, 하나만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 안 되는 것까지 잘 되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최종 결정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급한 게 있죠, 물론. 우리가 가정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가족 책임이 사회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책임이에요. 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부모가 됐으면 자녀를 책임져야죠. 남편이 돼서 아내를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다. 지금은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 그래, 보다라고 말을 해. 가정이 중요하지만, 내 아버지 장래가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다라는 말을 했어요. 나보다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보다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5절에, 야고보서 4장 5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이 유일신에 대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잖아요. 그거는 시기를 말씀하는, 하나님이 시기 하나님이시다. 시기에 대해서 말해요. 시기. 2계명은 뭐예요?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쩐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방정실 또 혈육정실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가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고, 첫째. 버리라는 것은 버려라.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라 할 때는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욕심, 되지도 않을 욕심, 사욕은 버리라 그랬어요. 사욕은 버리라. 또 가라 할 때는 가는 게 우리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성한 40명 특공대가 있었다. 40명 특공대. 나타나기 해봐라. 사도 바울을 죽이고 나는 그때부터 밥을 먹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사지로 올라갔습니다. 왜?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물론 에베소 그 장로님들이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붙하고 간다. 성령의 메인바디 해가지고. 이 계시록 13장의 10절을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내가 사로잡혔으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고 있는,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직장인가? 물질인가?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해야 되죠. 끊는 것은 자유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절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먼저. 그 사람을 중히 여겨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도 빌립보서 2장의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죽기까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복종하셨느니라. 복종하신. 이 비운 거잖아요. 자기를 비웠어. 성경은 딱 두 가지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명기 28장인데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죠. 두 가지. 거기도 다 성경에도 보면 딱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또 하라. 하면 복이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화고 멸망이다.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데,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풀어야 돼. 수수께끼 풀어야 돼.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내가 그러면 큰 민족을 이뤄야 되겠는데
그 무슨 말이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물론 전도도 해도 되겠고, 아니면 구역장님이 되어도 되겠고, 목사님이 돼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도 되겠고, 뭐예요? 큰 민족을 이뤄야 돼요. 민족. 물론 뭐 혈육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자녀를 이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이루는 게 이게 뭐예요? 첫째, 문제입니다. 문제. 이걸 우리가 잘 풀어야 돼.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거. 아,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문제, 이름이 장대케 되는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또 세 번째는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축복과 저주의 끈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문제. 마지막은 뭐죠?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문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잘 해결하려면 몇 가지의 순종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섯 가지 복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역사에서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연보를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오전엔 때도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정리를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자집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럴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럴 시대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롯과 나눠졌을 때 그 신앙, 세 가지 신앙. 첫째는 무슨 주의죠? 신본주의. 하나님 주의. 두 번째는 무슨 주의죠? 말씀주의. 세 번째는 무슨 주의죠? 축복주의. 롯은 반면에 첫째는 무슨 주의입니까? 인본주의. 두 번째는 무슨 주의죠? 타협주의. 다른 말로 민주주의. 세 번째는 무슨 주의죠? 조건주의, 물질주의. 이 세 가지의 길로 나눠진 겁니다. 그럼 나눠질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13장 14절 15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두 길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세 가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똑같이 매를 갈고 있으면서 똑같이 밭을 메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뭐 한다 그랬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됨을 당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안 했어. 즉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러므로 걸어가서 데려감을 받고 구원이 되고, 한 사람은 롯의 걸음, 이 세 가지 걸음을 걸어서 멸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뭐가 된다 그랬죠?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내가 살면 이 세 가지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 중심의 신봉과 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말씀주의와 그리고 축복주의로 걸어가면 우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의 혜택을, 영원히 혜택을 받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연할 수 있는 시연자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건설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쩐지 또 다른데 누가복음 17장에는 계자씨 뭐라고 말했죠? 계자씨 믿음으로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살아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이 건설군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고 그리고 이 집회에 받은 이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 또 우리 공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신앙의 다름질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161장 주님께 귀한 것들로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61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나라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주님을 섬기노라 주님께 귀한 복만 젊을 때에 힘나네 구원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복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님의 온몸을 바쳐 빛나게 섬기라 옥생 펴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니
아무리 되지 않고도 그 사랑 잡지 못해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계속고 한 번의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긁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꽃과 절넓게 내 입가에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살아라. 연보위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집회 감사 헌금을 찬송 193장을 드림과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윤수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생명의 길로 가도록 복된 길로 가도록 이 자리에 불러서 귀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씻어주시고 또 만족해 주시고 희망케 해주시는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표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 물질을 가지고 또 감사의 연보를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님 기뻐하는 그런 연보가 돼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표를 주님께 할 수 있는 되실 테고 주님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이겨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심령이 주님께 만족이 되도록 이렇게 드리는 거고 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우리 은혜 받고 영광 받되 충만한 또 복을 주시고 또 이 집회가 또 주님 기뻐하는 집회가 돼서 계속해서 성수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연보위원들은 자리에 서주시고 찬송가 193장 찬송 드리면서 집회 감사 헌금을 하겠습니다. 공중만을 세우라 동사하지 않고 옥신보한 하나님 그리 곳이 없었네 세상 주관하신 전부 새를 보여주시니 너희 몸을 고리하여 근심할 후에야 그래
그것이 지고 반복하였네. 안소의 남들고 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기시지 않으냐.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도 마시며 무슨 것을 입고 살까 변명하지 말지라. 이는 외딴 사람들이 안구하니 저 뒤에 갔다 오시면 좋겠네. 저. 우리 남은 아버지는 낯설 것을 아시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복을 구하며 전국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한교 서부교회, 대군교회, 고정부교회는 예배당과 배당실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감사 헌금을 하실 때 교회 이름과 연구하시는 분의 성함과 헌금 액수를 적어서 연구해 주시고, 연구 계좌 입체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이름과 성함을 기록하셔서 입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위원들께서는 10분 기도 마친 후에 연보 집회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10분 기도 후에 자유하겠습니다. 근본에 또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시고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항상 옳고 바른 하나님 중심의 신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만 걸어가서 영원히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 계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또 집회가 끝날까지 지켜 안보하셔서 무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영감으로 함께 하셔서 충만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